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이 범했던 가장 심각한 죄는 뭔가 하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이들은 자신의 직위, 사회적 직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르지요.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 이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 아들들, 두 번째는 사무엘, 세 번째는 엘리. 오늘 본문에 이 세 부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사무엘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절 18절 한번 보세요. 11절 18절. 엘가나는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죠. 지금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한나와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제사장한테 아이를 맡기는 그 장면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살, 5살 뭐 요 정도 된 아주 어린 아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아이는 그 다음 단어 보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아이 한 5살, 많아야 6살, 4살 이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섬겨야 돼. 요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등불은 이렇게 켜고 떡은 이렇게 준비하고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처음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죠. 어떤 단어 나오는가 하면은 세마포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살, 5살 먹은 애가 하나님 앞에 제사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뭐 모든 걸 다 망쳐버리지 않을까. 그냥 푹 집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4살 먹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은 좀 더 컸을 때 상황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11절과 차이점 뭐죠? 11절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누가 빠집니까? 엘리 제사장 빠져나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도 없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절 18절의 이 사무엘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서너 살 된 손주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손주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엘리 아들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두 가지. 13절 14절 연결되는 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연결되는 하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 13절을 보시면은 그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백성들의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러 그 고기를 삶을 때에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 방법 5가지입니다. 5가지 가운데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삶아서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백성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방법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삶잖아요. 삶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13절에 제사장 사원이 그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죠. 제사장 사원은 이제 이 두 아들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살 갈고리 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고리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우가는데 없는 도구예요. 마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죠. 그렇죠? 레위기 10장에서 그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가지고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전의 기구 가운데 이게 없다니까요. 새살 갈고리가 자기들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기를 여기 14절 말씀에서 가마에 찔러 너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삶잖아요. 삶는데 그걸 가지고 사원이 가지고 확 찍습니다. 찍을 때요 하늘로 더 가져가려고 더 꽉 집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럼 고기를 다 분해할 거 아닙니까? 뭐 껍데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 뭐 이렇게 뭐 심장 하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2볼, 여기 가슴, 그 다음에 위장 부분, 그 다음에 앞다리, 뒤쪽 다리, 요것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삶는데 확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나오나요? 예? 볼 부분과 가슴과 그리고 위장과 그리고 앞다리, 뒤쪽 다리 거기만 나오나요? 딱 찍어가지고 나오는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응당 가지고 가야 될 몫을 자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14절 끝부분에 실로에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되 14절 실로에서 그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이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얘기 속으로 겉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지고 가니까 말은 못하고 이건 아닌데. 그 다음 보세요. 15절 더 심각한 게 나와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랬죠. 요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이제 그 제물을 나누는 상황이었고요. 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요건 뭐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사 드릴 때 기름 태웠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게.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지금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 분해했습니다. 껍질도 그러고 그다음 내장도 그렇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기름을 태우잖아요. 기름 태우고 그다음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요 장면이. 그런데 뭐냐니까 제사장 사원이 이제 옵니다. 오더니만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럽니다. 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은 오더니만은 제사장 목 내놔. 제사장 고기 구워 먹고 싶대. 그거 내놔. 그럴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고기를 내라. 그가 제사장이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시간 너무 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놔라. 지금 날 것. 자, 그래서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 먼저 드려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아요? 병신도 가도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 그때 다 드릴게요. 나 제사 먼저 드려야 돼.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 필요 없어. 내놔.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 그걸 자체를 뭡니까?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랬어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물. 우리가 이제 이 제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차량 안내를 할 때 또 우리가 안내를 쓸 때 추부를 성도들이 나눠주는 그 할 때 방송실, 헌금개수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설교자, 기도자 모든 사람을 다 할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것도 혹시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모르는 게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자, 엘리를 한번 보세요. 엘리를 보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엘리가 19절도 봐야 되겠네요. 19절. 그의 어머니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입혀주잖아요.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이를 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새 아들 두 딸을 또 낳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엘리는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그 제사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그럼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엘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 한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그럼 사무엘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섬길 때 그때 이제 매년마다 올라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아들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세 아들 더 주고 그 다음에 두 딸을 또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는데 아니 기도해야 될 상황에 나중에 이게 전쟁 상황에서 기도하고 의자 앉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제사장. 백성들 지금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사장에 보지만은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지금 막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의자 앉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데 왜 아들 주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종이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이 왜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종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내 삶을 봐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넘어가가지고 뭡니까?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사장은 결국 이제 언약궤 뺏기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아들 낳다가 죽고 두 아들들 다 전쟁터에서 죽고 그게 완전히 뭐 가문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가문이 끊어진다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엘리 가문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불임의 사사시대, 열매가 없는 사사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정과 그리고 어린 한 아이를 보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의 손주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5월 셋째 주일 이제 돌아옵니다. 가정 세미나 주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가 큰 은혜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엘리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엘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되지 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못을 탈취해 갔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채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움직일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험립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아버지 원동교에서는 반복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나타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무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맺어보시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아버지 나영만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 종에게 앞에 말씀으로 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설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그저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예배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리가 회개했더라면은, 엘리가 그의 삶을 돌이켰더라면은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두 알을 뜰 아버지 하나님이여 면을까지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먼 삶에서 아름다운 역사 정말 하는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